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장 1절로 10절입니다. 욥기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뵙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통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장, 욥기 3장은 욥이 자신이 태어난 생일과 자신을 잉태한, 자신을 뵌 날과 자신의 생일, 이렇게 두 날을 저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는 표시를 안 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보실 때 뭐뭐 하였더라면 이 단어를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찾아서 표시를 해보시면 욥이 얼마나 깊은 탄식과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그는 자신이 태어난 날 그리고 자신이 잉태한 날 그 두 날을 저주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욥기가 고난의 책이요 또 우리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큰 고통을 당한 분들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던 안성교사님 25되는 큰아들과 22되는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이 4월 달에 하나님의 부름을 먼저 받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욥기를 읽는 순간 위로가 되더라. 그래서 욥기는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이들인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큰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상실의 아픔, 그것이 자녀이든 또 재산이든 건강이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실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상실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하지요. 그 욥을 보면서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욥을 통해 위로를 받으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욥과 같이 어떤 것을 상실하셨든 그것이 가족이든 아니면 재산이든 건강이든 그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욥기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욥기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 앞에서 자랑하실 만큼 욥은 믿음을 견고히 지켰던, 그리고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나가 죽어라 이렇게 말할 때에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욕할 수 있느냐라고 했던, 어떻게 보면 과연 나는 저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믿음의 고결함을 보여주었던 욥이 드디어 3장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한탄과 탄식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왜 1장, 2장에 나타난 욥의 모습과 3장에 나타난 욥의 모습이 다를까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말씀의 요지입니다. 자, 2장 12절, 13절을 보면 욥이 고난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욥의 세 친구가 듣습니다. 각각 지역이 다른 세 사람이 욥을 찾아옵니다. 먼 길을 찾아오죠. 자, 먼 길을 찾아와서 그들이 보인 행동이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일제히 소리 지르며 웁니다. 욥의 고통당함을 보고 그의 세 친구들이 모인 첫 번째 반은 우는 거죠.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면 밤낮 7일 동안을 그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주님이 그러시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라라고 말씀하시죠. 안성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큰 사고를 당한 후에 세계 각처에서 본인을 아는 수많은 사람들의 위로의 전화와 위로의 문자와 위로를 받았는데 위로가 안 되더랍니다. 어떤 사람의 위로가 되느냐? 그냥 딱 만났을 때 그냥 끌어안고 아무 말하지 않고 울어주는 사람. 아무 말하지 않고 자신과 함께 울어주는 그 사람. 그 사람의 품어줌이 그렇게 위로가 되더랍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답을 주려고 합니다. 이 세 친구들이 잘한 일이 뭐냐? 울어주죠. 함께 울어주죠. 그리고 또 잘한 일이 뭐냐? 무려 일주일 동안을 괜찮아. 그래도 참아야지. 그래도 믿음으로 일어나봐. 하나님 바라봐야지. 이런 말 하지 않고 7일 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욥과 같이 있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아픔을 당한 이들이 있다면 멀다는 이유, 또 바쁘다는 이유로 지나가지 마시고 가서 그냥 함께 울어줄 수 있고 함께 있어줄 수 있는 그런 위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인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부분에 위험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이 부분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답을 주려고 하고 너무 쉽게 이렇게 말을 건네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힘들어 하거든. 뭐 그딴 것 가지고 힘들어 하느냐고. 여러분, 가족이 배우자가 힘들어 하거든. 아니, 무슨 그까짓 것 가지고 힘들어 하느냐고 핀잔하고 책망하지 마시고, 진짜 힘들었겠구나. 아빠도 엄마도 그런 상황이라면 나도 그랬을 것 같아. 당신 정말 힘들었겠다. 이렇게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친구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3장에서 욥이 갑자기 자신의 생일과 임신한 날, 잉태한 날을 저주한 이유는 욥의 믿음이 뭐 흔들렸다거나, 물론 흔들렸을 수 있겠지요. 뭐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고통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하는 자기에게 3명의 친구가 찾아와서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을 같이 땅바닥에 앉아서 아무 말하지 않고 욥 곁에 있어줍니다. 그러자 욥 속에 있었던 그 슬픔과 그 애통함과 그 아픔이 마치 각혈하듯 팍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탄식하는 거지. 왜? 위로자가 있어. 왜? 들어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하여 기꺼이 들어줄 수 있는 위로자가 있으니까 이 욥 안에 있는 그 슬픔과 애통함과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이 각혈하듯 피를 쏟아내듯 팍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이러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어떤 청년에게, 어떤 성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 중에 하나가 착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컴플렉스다. 내 안에 아픔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도 좀 하고, 하나님 앞에 절규도 좀 하고, 뭔가 내 속에 있는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 착한 그리스도인처럼 그냥 속에 꼭 담고 있다. 그러니까 병이 되고, 해결하지 못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탄식이든 한탄이든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붙잡고 해보십시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물론 필요하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나를 정말 위로해주는 그 사람 앞에서만 가능한 일이겠죠. 이 욥의 한탄과 탄식에서 우리가 또 하나 배울 것. 욥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었.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는 끊을 수 없었기에 감히 하나님을 입을 열어 하나님을 향해 욕을 하거나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원망한다 표현이 좀 하나님을 욕을 한다 이 표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막 자기의 모든 원인을 돌리지 않습니다. 감히 그러할 수 없기에 욥이 할 수 있었던 아픔의 표현, 내 태어난 날과 나를 잉태한 날을 저주하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욕을 하지 않는 욥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욥기는 우리에게 알게 하고 공감해주고 일어서게 하는 위로의 책입니다. 욥기를 통해 상실의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와 함께 단순히 위로를 뛰어넘어서 회복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 아파하는 이들에게 쉽게 말하지 말자. 같이 울어주자. 함께 있어주자. 위로하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마지막 적용.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결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만큼은 우리가 욕을 한다거나 이러한 것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위로자가 되시고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생각조차 가정조차 하기 두려운 삶의 모든 상실을 경험한 욥.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상실의 아픔, 경제적인 엄청난 손실을 경험한 상실의 아픔, 자신의 육체의 건강마저도 상실된 아픔을 온몸으로 짊어지고 있는 욥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모든 상실을 감당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어떤 상실의 아픔을 경험하였든 사랑하는 성도들 그 상실 속에서 욥을 바라보며 위로받게 하시고 욥을
일으키셨던 하나님의 일으키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묵상할 때 그저 성경에 기록된 욥이 아니라 나의 아픔보다 더 큰 고통을 지나는 욥의 모습을 통해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어 보였던 욥이 마치 봇물이 터지듯 각혈하듯 자신의 생일과 자신이 잉태한 날을 한탄하고 탄식하며 저주했던 까닭은 그 곁에 함께 울어주고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 주었던 새 친구의 위로 때문이었던 것을 봅니다. 주님, 이 시간 아픔 가운데 큰 슬픔과 애통함을 가슴에 아직도 묻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토할 때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우리의 배우자들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게 하옵소서. 너무 빨리 답을 주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도 아는 바른 말 하는 자가 아니라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 까닭은 그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우리도 지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하나님과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삶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 배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배움을 통해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일 앞에서 고백합니다.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겠지? 그래,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위로받는 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